이 시간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 블레셋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이런 블레셋의 강대한 장수들에 맞서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승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 구절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랜 대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해안가 평야지대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이르기까지 3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이 300년이 더 되는 세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이스라엘을 번번이 괴롭혀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블레셋은 차츰차츰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지요. 바로 그 사건이 하나의 기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강대한 블레셋의 세력은 차츰 그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8장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항복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블레셋이 다윗 왕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사무엘하 8장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21장에 이를 때까지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괴멸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런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이 세력을 어느 시점인가부터 다시 얻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블레셋이 그 거의 괴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소생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향해 먼저 공격을 감행하려면 상당한 전력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 충분히 할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느 시점부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샌가 과거의 강대한 세력을 거의 회복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자 또다시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가? 단순한 전쟁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죄악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미혹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내 안의 부패성과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것으로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토록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문제는 내가 다 극복했다. 이 정도 욕심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고 내가 다 초월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초급한 미혹에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한 30독 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며칠 동안 금식을 했었다. 철야 기도를 얼마나 자주 했었는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내 마음과 내 정신은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과거의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었던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말씀과 기도로 또다시 무장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세력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앞장서서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기 15절 후반절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피곤함에, 그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과거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 다윗의 몸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세월 탓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나이가 그만큼 꼭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죠.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아낙 사람들의 성읍을 향해서 갈렙은 그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피곤함해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을 요절로 같이 암송했었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이 피곤했다 그랬는데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뭐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피곤하지 않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곤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곤한 틈을 타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의 유력한 장수가 이제 달려듭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가 피곤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해서 피곤하고 곤비할 때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더 강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다윗에게 누가 달려들었는가? 우리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여기 이름이 5자지요. 누가 달려들었습니까? 이스비브노b, 거인족의 아들이래요.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비브노b의 무기가 여기 나와 있죠.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찼다.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래서 300세겔은 3.4kg에 해당하는 무게이고요. 이것은 창 전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창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만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골리앗 장수가 휘두르는 창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비브노b은 창날이 몇 세겔이요? 300세겔. 골리앗은 600세겔. 그런데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을 때, 전쟁 경험도 한 번도 없고 나이도 어린 그런 목동이었을 때 그런 골리앗 장수를 단번에 이겼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전쟁 경험도 숱하게 많이 쌓아왔습니다. 권위나 명성도 그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과거 골리앗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무기를 휘두르는 이스비브노b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12장이 전환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다윗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후로 다윗은 차츰차츰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사무엘하 12장을 기점으로 그때로부터 수많은 고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보다 더 약한 이 장수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비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 순간에 달려들어서 다윗을 돕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스비브노b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쏜살같이 그 싸움에 합류해서 2대1로 싸운 것이죠. 다윗과 힘을 합해서 이스비브노b과 2대1로 싸워서 이스비브노b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지요. 어떤 말을 합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다윗이 왜 약해졌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부하들도 다 압니다. 얼마나 정말 그런 무섭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그때로부터 다윗이 점점 약해졌고 이제는 블레셋 장수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다윗을 은근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기 있는 대로 진심으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등불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보실 것이 다윗의 생명을 가리켜서 무슨 등불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죽음이다. 당신이 죽는 것은 이 나라의 죽음과 같습니다. 이 부하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왕이시여, 그러니 왕이시여,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간곡히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런 신하들이 곁에 있었을까요? 비록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다윗의 좋은 면은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사건은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의 신실하지 못했던 일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벌써 몇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을 연속해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사울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언약을 깨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백성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심지어는 충신 다윗까지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하지 못한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그런 사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한 차례 큰 실수를 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중심은 비록 실수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신실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신하들로부터도 이런 사랑과 긍휼을 입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참 좋은 요절이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으로 섬기는 자,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 비유 마치고 적당히 타협해서 칭찬 듣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부터 이제 계속 다윗의 용사들 이 면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윗의 용사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 십부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십부게도 거인 한 사람을 죽였는데 거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한 글자지요. 그 이름이 삽입니다. 예, 참고로 이 십부게는요, 다윗의 30용사가 있었는데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일 앞에 다윗의 30용사가 나오는데 이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 십부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부게는 2만 4천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군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날로 하면 한 사단장급 되는 그런 장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1절.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자, 이제부터 30용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30명의 첫째가는 용사, 이름이 야소보암인데 창을 들어서 한 번에 몇 명을 죽였대요? 300명.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30용사 중에 제일 앞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30용사가 쫙 이제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9절을 보면요, 거의 끄트머리인데 여기 누가 나옵니까? 후사 사람 십부게. 그래서 이 십부게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7장 1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이렇게 2만 4천 명을 이끄는 군 지휘관이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베틀째 같았더라. 이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라흐미입니다. 그 골리앗 그 장수가 나올 때 골리앗의 창자루가 베틀째 같았다고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의 창자루도 베틀째 같았더라. 거의 물론 골리앗이 더 큰 용사였겠지만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대단한 용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이 이런 거인 라흐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였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은 그 6번째 손가락이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하게 어디에 그냥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힘을 쓸 수 있도록 보통은 5손가락이고 5발가락이지만 이 거인은 6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힘이 셌을 텐데 손가락이 6개니까 그 쥐는 악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또 발가락도 6개입니다. 발가락 하나가 갑자기 힘을 잃으면 사람이 균형 잡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발가락이 6개니까 거인이지만 그 무게를 잘 지탱하고 또 균형감이 있고, 또 이 당시는 거의 뭐 맨발은 아니었겠지만 오늘날 같은 뭐 좋은 런닝화가 있는 게 아닌데 달려갈 때에도 발가락이 6개니까
땅바닥을 탁탁 치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인이 아니었겠나 이 생각이 됩니다. 힘도 세지요, 또 기민하지요. 이런 강한 장수였는데 이런 장수도 그 다윗의 용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가 이름은 요나단이었는데 이 6가락이 있는 총 24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거인도 죽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이 시간 본문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한 2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 차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회적인 이벤트나 큰 행사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미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부패성, 얼마나 더러운 부패성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날마다 싸우는 신자가 아니라면 이 땅에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었지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고 참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입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다윗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는 충성된 군사들이 또한 다윗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의 한 열매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신실함의 열매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내면서 저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보이는 열매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꾸준한 모습으로 또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더욱 바로 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가 다 읽고 또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성이 있는가? 블레셋 용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의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휘둘렀는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는지, 거인인지 정말 두려운 상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시간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지만 전쟁의 성패가 거기에 있지 않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전쟁의 성패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인족들을 상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함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용사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적들을 상대하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내 힘으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또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된 믿음의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모든 시험 환난을 능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